2023년 5월 8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춰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야 하게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함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길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래야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상황이나 환경이 좋을 때는 누가 진실한 친구인지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 때 진실한 관계는 드러나게 되죠. 상황이 악화되고 위기가 닥쳐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진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구테타를 일으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요압이라는 대장군이 있었고 자신도 따르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러면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군을 충분히 제압하려고 한다면 제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피난길의 한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기하 16장 11절 12절 말씀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할 말이 무엇 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이 말씀은 다윗이 피난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따라오지요. 그때 다윗의 장수 중 하나였던 아비새가 그를 쫓아가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왕권을 온전히 맡겼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목동이었던, 그래서 양이나 지키며 살다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 만드신 분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분노나 미움의 감정에서 피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공공한 처지에 빠지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언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도 없이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따라 나선 이방인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방 사람이었고 장수였죠.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다윗은 이때 장군에게 고향 가드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지요.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었지만 아까쯤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다윗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때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임금님이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또한 고난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거두지 않고 그 옆을 지켰지요. 아들의 반역으로 마음이 무겁고 무너져 있던 다윗에게 이때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은 아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황금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로 평가하고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또한 이어서 소외되고 병들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의 연약함을 돕는 그들의 옆에 자리에 있어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때를 통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주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죠. 그리고 임금님께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가 끝까지 다윗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자기를 떠나라는 다윗의 권유를 듣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이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지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조카 롯은 보이는 사람, 그 아브라함을 쫓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 둘은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관계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견고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한 이렇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진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